8월 4일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에서 1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들고 간 오지병을 깨뜨리며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두 번의 명령입니다. 토기장의 집을 가라라고 하고 또 오지병을 가지고 또 지도자들과 함께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그걸 깨라라는 두 가지의 이야기인데요.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가 오늘 등장합니다.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깨끗한 린넨 허리띠를 가지고 숨겨두고 또 그것이 썩어가는 모습들 보면서 그런 모든 예언적 행동을 하나님 하라고 한 걸 다 따라서 했을 때 그 행동들과 말들을 통하여 그것이 유다의 운명이 되어졌고 지독하게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게 만듭니다. 가뭄도 생깁니다.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킬 줄 모릅니다. 예언자들은 거짓 평화를 외치고 아무리 예레미야가 많은 예언을 해도 도무지 통하지 않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신실함은 다 팔아버린 격이 되어버리고 파괴와 기근과 역병이 점점점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따라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작정되진 파괴다라고 말했어요. 아주 괴로운 심정으로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늑한 위로의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날을 명백하게 선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에 쫓길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임박한 고통과 파멸에 대해서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깨어있는 자들은 그 말을 듣고라도 마음이 변화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고 또 혹은 지금은 아무리 예언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지만 이것이 먼 미래에 교훈이 되어져서 예언적인 교훈이 되어져서 도리어 돌아오게 되어지는 기념비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스스럼 없이 유다를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이 내용 중에 자세히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애굽에서 끌어낸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출애굽, 제2의 출애굽 같은 일들을 다시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7장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징표인 안식일을 어긴 것, 곧 하나님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기근과 고통과 파멸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입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심판하신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토기장이가 일을 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터져버리니까 토기장이가 이제 그걸 놔두고 다른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빚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뽑아버리려고 작정하면은 뽑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심으려고 작정하면은 심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심오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일이란 표현을 쓰면서 만일 내가 뽑아버리려고 한 대상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서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라고 말해요. 만약에 뽑아버리고 던져버리고 깨버릴 그런 토기일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심는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심으려고 했던 대상이 복의 그릇으로 준비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복조차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리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이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안에 세워짐과 또 뽑혀짐과 심겨짐이 있는 것을 알고, 이게 사실은 예레미야를 부를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너의 말을 통해서. 근데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또 예언자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복의 그릇으로 전환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대상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스라엘, 유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완악한데 완악한 걸 몰라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 못해요. 이건 헛된 거야. 지혜롭지 못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맞다라고 착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옛길,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던 그 옛길이 있는데 그것에서 넘어져서 곁길로 갔다는, 곁길. 그리고 닥지 아니하는 길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길이 있고요, 세상의 길이 있는데 그 곁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마음의 태도, 높은 교만함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동풍이 불어오고 재난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표현은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축도할 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것은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그 생명의 관계 누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누리는 것 자체가 이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돌이켜버려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 겁나는 예언입니까? 니들의 한 행동이 이렇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너희들 예루살렘의 모습들, 과거의 유업은 많이 있지만 지금의 너희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얼굴 돌릴 정도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 이 여러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치자라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아예 그냥 계략을 꾸밉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자기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훌륭한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해서 말씀은 또 안 끊어지고 율법도 계속 전해질 것인데 저 예레미야 저거 가짜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조롱하고 비난하고 완전 인격 모독하고 하는 사람을 그냥 모든 말들로 그냥 이 시대, 미디어의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한번 말로 인해서 식당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 그 식당이 망하고
그 망한 것 때문에 병이 들고 또 인생이 끝나기도 하고 식당조차도 그런데 선지자의 사역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걸로 그냥 이 사람의 사역을 끝내버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속이 답답합니다. 속이 상하고 이 마음에 그냥 뭔가 화병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더불어 싸우는 자들, 저들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것이 저들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유익하도록 가르치려고 한 것인데 이들의 이 태도 자체가 너무나 악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거의 견디지 못할 수준이 됐어요. 이제 마치 시편의 이 대적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그런 시편 같은 얘기를 던집니다. 네.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의 때,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 반드시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인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상황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최선인 것 같고, 나의 마지막인 것 같다.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정말 철옹성 같아요.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던지시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비유 부분에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그 유대 전체 지역의 지도자들과 함께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그걸 예언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걸 깨버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버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곳이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가 귀가 떨리리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흰놈의 골짜기란 지역이 바로 4절 이후에 보면은 바로 우상 숭배 장소였어요. 바알신 숭배의 장소였고 아이들을 제사를 드려 지냈던 장소였습니다. 알지 못하던 신들과 말도 안 되는 이 유대민족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들을 데리고 와서 말도 못하는 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했던 그 장소입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5절 뒷부분에 보면은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려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유다 백성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신앙은요, 이런 왜곡된 신앙을 전수해서는 안 돼요. 욕심과 권력과 세상의 수단을 간과하고 또 비윤리적인 영적인 무엇이라 그러면 비윤리적인 것도 함부로 해버리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를 기독교랑은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불살라서 들여버리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아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길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해요. 다음 세대 아이를 영적으로 죽이고 육신으로 죽이고 윤리도 엉망이 되어진 그런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자, 흰놈의 골짜기가 더불어서 이 도벳과 흰놈의 골짜기가 거의 같은 동급이에요. 6절에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던 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요, 이제 바벨론과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의 시체로 가득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배반했던 장소에서
여러분, 도리어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되는 그런 기근과 더불어 굉장한 재난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10절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이렇게 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도벳과 그런 흰놈의 골짜기가 시체들로 가득 차버린 그런 매장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13절에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루살렘 바로 성 바로 밑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 주변 전체가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해진 곳이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죽음의 냄새가 나는 땅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시체로 다 덮어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든지 팔을 벌려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옛길, 하나님의 선한 길을 택하고 겸손의 길을 택한 모든 사람들은 그 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께 신실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돌아와서, 도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을하게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목이 곧아서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의 가장 중심의 마음의 태도, 근원적인 문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듣지 아니함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택함으로 듣는 귀가 닫혀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크게 입고 꿈속에서 네가 뭘 원하냐 했을 때 듣는 귀,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못 보는, 본질을 못 보는 그 백성에게 나가서 너는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왜 못 볼까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밭에 대해서, 잘 갈아엎어진 마음밭에 대해서 좋은 밭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좋은 마음, 믿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서 치려고 그랬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마태복음의 21장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습관적으로 이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습관적으로 아버지가 너 포도나무 가서 좀 밭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습관적으로 네 하는 게 첫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안 가요 했단 말이죠. 근데 첫째 아들은 말만 그러고 안 갔고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 그래 놓고 나중에 뉘우쳐서 돌아와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것은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리와 창기를 비유하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는 것처럼 했지만 안 했고요. 세리와 창기는 처음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지만 나중에 도리어 돌이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태도가 어찌하냐에 따라서 마음으로도, 겉으로도 내라 하지만 마음으로도 주님께 순복하고 겸손하게 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주의 뜻이면, 또 주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가 연결된다면 우리는 끝까지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깨질 그릇을 복의 그릇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기가 토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심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 늘 주님의 음성에 잘 듣는 귀와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심으시고 주님이 가꾸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름답게 빚어가는 토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복 주시고 은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을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